가야산의 겨울은 유독 깊고 무거웠습니다. 첩첩산중 굽이진 골짜기마다 어둠이 따리를 틀고 앉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해졌습니다. 해인사 경내에도 며칠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릴 듯 퍼붓던 눈발은 밤이 깊어지자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 대신 뼈를 애는 듯한 한기가 산사의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의 밤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했고 오직 법당 안에서 타오르는 호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흐릿해진 불심지를 돋우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위였고 예년보다 거친 눈이었습니다. 장작은 넉넉히 패어두었으나 이대로 눈이 며칠 더 이어진다면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끊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이따금 지붕의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투둑하며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우현아, 춥지 않으냐? 상원 스님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올해로 겨우 4살이 된 동자승 우현이었습니다.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워낙 체구가 작아 옷이 아이를 입은 것인지 아이가 옷을 입은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으나 아이는 오늘따라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앉은 조그만 등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스님. 우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상원 스님은 묵주를 굴리던 손을 멈추고 아이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 문 앞에서 처음 발견했던 날도 오늘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강보에 쌓여 울지도 않고 스님을 빤히 쳐다보던 그 눈빛을 상원 스님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현의 눈은 막다 못해 깊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저 깊은 연못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서늘함마저 느껴지곤 했습니다. 상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호롱불이 요동쳤습니다. 마당에는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저 멀리 8만 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의 기와지붕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려나 보구나.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어. 스님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쩐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해지는 폭풍 전의 정막과도 같았습니다. 산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듯 겨울밤의 산사는 기이할 정도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던 우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스님 곁으로 다가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밤의 어둠보다 더 짙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현의 시선은 마당을 지나 일주문을 지나 더 멀리 산 아래 굽이진 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안개가 옵니다. 안개라니? 이 추운 겨울밤에 안개가 낄 리가 있느냐? 상원 스님은 허허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현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시선을 따라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겨울밤, 그것도 눈이 쌓인 산중에 안개가 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장경판전 너머 숲의 경계에서부터 희뿌연 무언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산안개라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릿하고 끈적하게 땅을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삼켜버릴 듯 탁한 기운이 사찰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상원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산사에서 수행하며 온갖 비바람을 겪어온 스님이었지만 저 안개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이질적이었습니다. 축축하고 무겁고 무엇보다 깊은 원망이 서려 있는 듯한 기운. 우연히 작은 손으로 문틀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비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현은 단순히 눈앞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인과와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기운이 품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손님이 오십니다. 우현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손님이라니? 이 밤중에 누가 온단 말이냐? 상원 스님은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나가서 확인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안개는 어느새 사찰의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비틀려 보였고 바람소리 대신 그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진동음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기다리던 분이 오시는 겁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이곳에 닿으신 겁니다. 우현은 문을 닫으려는 스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닫지 마세요. 문을 닫으면 마음도 닫힙니다. 아이의 말은 선문답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단호했습니다. 상원 스님은 엉겁결에 문을 닫으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현의 주변에는 맑고 청아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탁한 안개가 아이의 곁으로는 다가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안개는 이제 법당 앞 계단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코끝에 비릿한 흙내와 함께 오래된 쇠냄새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피냄새 같기도 했고 녹슨 칼날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상원 스님은 본능적으로 우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수행자로서 두려움을 없애려 노력해왔지만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우현아, 내 뒤에 있거라. 섣불리 나서지 마라.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합장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관세음보살을 찾았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호롱불의 따스한 주황색 빛과는 대조적인 서슬 퍼런 냉기를 품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짐승의 눈동자였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드러난 형체는 상원 스님이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집채만한 그림자가 법당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굵은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어야 했지만 그 거대한 존재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직 푸른 안광만이 어둠을 찢으며 법당 안에 두 사람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세월의 이끼가 낀 듯 검은 줄무늬가 짙었고 털 하나하나가 쇠침처럼 곤두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크기가 실로 압도적이어서 감히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 산군이라 불리는 존재가 지금 해인사 앞마당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호랑이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안개와 섞여 흩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법당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살기에 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순간 스님의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우현이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등 뒤에서 나와 호랑이의 푸른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기절했을 상황이었지만 우현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의 지층 속에 묻힌 풀리지 않은 매듭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우현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호랑이의 푸른 안광이 일순간 크게 일렁였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법당 주변을 감싸던 안개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맹수의 눈으로 먹잇감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길을 잃은 자의 눈이었고 천년의 세월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헤매는 구도자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현은 그 슬픈 눈망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픈 짐승의 방문이 아니라 끊어내지 못한 인연의 끈을 찾아온 영혼의 방문이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우현을 말리려 손을 뻗었지만 차마 아이의 옷자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스님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켜보라는 듯 우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지방을 넘어 눈 덮인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시릴 법도 한데 아이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와 작은 동자승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가야산의 밤바람만이 두 존재 사이를 오가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을 훌쩍 넘겼으나 해인사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던 눈발은 어느새 거친 춤사위를 멈추고 허공에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이었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 눈 덮인 마당으로 걸어나간 어린 동자승, 우현의 발자국이 하얀 설원 위에 점점이 찍혔습니다. 손버선 하나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발바닥을 파고들 터였지만 아이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앞에는 산 그 자체라고 해도 믿을 법한 거대한 호랑이가 푸른 안광을 번뜩이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문지방을 붙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호랑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압도적인 자연의 위압감이었습니다. 호랑이의 털 하나하나가 마치 쇠로 만든 바늘처럼 곤두서 있었고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은 짙은 안개가 되어 사찰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우현아. 상원 스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비명조차 되지 못하고 목구멍 안으로 사그라들었습니다. 호랑이의 푸른 눈동자가 스님을 스치듯 지나쳐 오직 우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허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허기가 아닌 영혼의 허기였습니다. 호랑이가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쿵! 마치 거대한 바위가 땅에 떨어진 듯 묵직한 진동이 스님의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눈 덮인 땅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상원 스님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거대한 짐승이 발톱을 한 번이라도 휘두른다면 저 작고 여린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물러서거라. 썩 물러서지 못할까? 상원 스님은 바닥에 놓여있던 목탁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짐승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싫어한다는 속설이라도 믿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딱딱딱딱. 청아해야 할 목탁 소리가 공포에 질려 불규칙하게 찢어졌습니다. 이 녀석,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려온 것이냐? 부처님 도량이다.
살생은 금기인 곳이야. 스님은 우현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늙고 왜소한 몸이었지만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대한 산군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호랑이의 코앞에서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무덤의 흙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악취였습니다. 호랑이는 목탁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귀찮다는 표정으로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려 포효했습니다. 크앙!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가야산 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법당의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리고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후두둑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상원 스님은 그 엄청난 소리에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스님은 뒤에 있는 우현을 감싸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우현은 스님의 등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저앉은 스님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저분은 해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현의 목소리는 호랑이의 포효보다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스님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치 마음속으로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우현은 스님을 부축하듯 곁에 서서 호랑이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의 푸른 눈과 우현의 까만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거칠게 날뛰던 바람이 뚝 그치고 사위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물어뜯을 듯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공격을 멈춘 채 아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현의 눈에는 호랑이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깃든 기운이 보였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흉포한 맹수로 보일 뿐이었지만 우현의 눈에는 짐승의 몸을 휘감고 있는 짙은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한 그리고 풀지 못한 집착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업보의 사슬이었습니다. 그 사슬은 호랑이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올가매어 한 발자국도 편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어찌 다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우현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기억의 편린들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어미의 모습, 덫에 걸려 울부짖는 형제들의 비명, 인간들이 산을 불태우며 짐승들을 몰아내던 뜨거운 화염.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복수심 하나로 산을 지켜야 했던 외로운 왕의 기억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짐승의 몸을 벗지 못하고 산을 떠도는 악귀가 되어버린 슬픈 영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우현이 말을 건네자 호랑이의 푸른 안광이 붉게 충혈되더니 굵은 눈물방울 같은 것이 눈가에 맺히는 듯 했습니다. 짐승이, 그것도 산군이라 불리는 영물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습니다.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는 듯한 서글픈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사의 밤 공기를 타고 구슬프게 퍼져나갔습니다. 우현아, 내게 무엇이 보이는 게냐? 상원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했으나 정작 눈앞의 현상에 압도되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우현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연의 줄이 보입니다, 스님. 아주 붉고 질긴 줄이 저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현이 작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현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서 호랑이가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 줄을 끊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실 수 있습니다. 우현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호랑이의 앞발과 아이의 발끝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호랑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자 뜨거운 입김이 우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아이의 머리통보다 더 컸습니다. 스님은 다시금 숨이 턱 막혀왔지만 우현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에 눌려 감히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신을 마주한 인간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창과 칼을 겨누며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신을 괴물이 아닌 존재로 바라봐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간 아이는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아닌 그 밑바닥에 깔린 슬픔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우현의 시선이 호랑이의 미간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상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전생에 혹은 그 전생에 언젠가 인간에게 입었던 치명적인 상처인 듯 했습니다. 그 상처에서 검은 기운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호랑이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프셨지요?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우현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라 안아주겠다는 제스처였습니다. 저 거대한 맹수를, 저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을 고작 내 살배기 아이가 품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그 순간 기이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우현의 등 뒤로 은은한 금색 광배가 서리는 듯 하더니 아이의 모습이 거대한 불상처럼 커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착시였을지 모르나 스님에게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맹수의 본능은 눈앞에 먹잇감을 물어뜯으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팽팽하던 대치 상황 속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사찰 주변의 풍경이 안개에 지워져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공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몽환적인 공간 안에서 동자승과 호랑이는 서로의 영혼을 탐색하며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합장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겪어야 할 시련이자 스님 자신이 넘어야 할 수행의 벽이었습니다. 스님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하지만 우현의 눈은 여전히 호랑이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우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머리를 아래로 푹 숙였습니다. 공격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이 참회를 하듯 혹은 짐을 내려놓고 싶은 나그네가 쉼터를 찾듯 자신의 가장 취약한 급소인 머리를 아이에게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며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눈 덮인 마당을 비추자 호랑이의 털에 서린 푸른 기운과 우현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따스한 기운이 서로 엉키며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가야산의 깊은 밤 전설과 현실이 교차하는 그 순간 우현은 천천히 손을 들어 호랑이의 콧등을 향해 뻗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그 짧은 거리에 천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우현의 고사리 같은 손이 거대한 호랑이의 미간에 닿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밤의 공기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만큼 깊고 무거웠습니다.
상원 스님은 숨을 멈추고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과 호랑이의 거친 털이 맞닿은 곳에서 마치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푸른 빛의 파동이 일렁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첩첩이 쌓이고 굳어진 시간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법당 앞마당을 가득 채우던 하얀 눈밭이 흐릿해지더니 상원 스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환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보는 세상이자 호랑이가 겪어온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해인사 마당인지 아니면 까마득한 과거의 어느 산자락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환영 속의 세상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금의 평온한 가야산과는 전혀 다른 비명과 욕망이 뒤엉킨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냥꾼들이 산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창과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숲속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호랑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무언가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끼였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핏덩이 같은 새끼 호랑이 2마리가 어미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창이 살점을 파고들고 불길이 털을 태워도 호랑이는 고통을 잊은 듯 오직 자식들을 위해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 잔혹함은 짐승보다 더했습니다. 상원 스님은 환영 속에서 호랑이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에 피 맺힌 저주였습니다. 잡아라. 가죽을 벗겨 왕께 바칠 것이다.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거대한 덫이 호랑이의 뒷다리를 부러뜨렸고 날카로운 창들이 짐승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새끼들을 숲 깊은 곳으로 밀어내고 쓰러지던 순간 놈의 눈에 서려있던 원망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스님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한이 되어 이 산을 떠돌게 된 것이었습니다. 환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육신을 잃은 호랑이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며 악귀가 되어갔습니다. 자신을 죽인 인간들의 자손을 저주하고 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산군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무게는 호랑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고 그 피냄새에 취해 다시 괴로워하는 무간지옥의 수레바퀴. 그것이 바로 저 호랑이가 짊어지고 온 천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현은 그 모든 기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호랑이의 고통이 그 뜨거운 화염과 차가운 창날의 감각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현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호랑이의 상처투성이 영혼을 어루만지듯 손바닥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지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그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군요. 우현의 목소리가 환영 속의 불길을 잠재우듯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아기들은 어미의 희생 덕분에 무사히 산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현의 말에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움찔했습니다. 호랑이조차 알지 못했던 혹은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을 우현이 찾아낸 것입니다. 환영 속의 장면이 다시 변했습니다. 숲 깊은 곳으로 도망친 새끼 호랑이들이 험한 산세를 넘어 안전한 곳에 닿는 모습, 그들이 자라 또 다른 생명을 잇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랑이의 푸른 안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려져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생명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신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호랑이의 영혼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상원 스님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짐승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고 그 처절한 모성애와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저 호랑이가 아니라 내면의 편견이었음을. 짐승은 해로운 것이고 인간은 피해자라는 오만이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남긴 생명의 씨앗들이 이 산을 얼마나 푸르게 만들었는지요. 우현은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가야산의 사계절이 비쳤습니다. 봄날의 진달래,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설경. 그 모든 풍경 속에 호랑이의 후손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목에서 끓어오르던 그르렁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곤두섰던 털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살기로 번뜩이던 눈빛은 점차 맑은 호수처럼 변해갔습니다. 짐승의 몸을 휘감고 있던 검은 연기, 즉 업보의 사슬들이 하나둘씩 풀려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과 같았고 두꺼운 얼음이 봄볕에 녹아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현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씻어내는 일은 아무리 비범한 능력을 지닌 동자승이라 해도 엄청난 기력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입가에 머금은 미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 상원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의식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입술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의 연불 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호랑이와 우현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흩어지는 검은 기운을 정화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진원곡이 되었습니다. 법당 처마 밑의 풍경이 바람도 없는데 댕그랑 댕그랑 울렸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공격성을 잃은 채 우현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머리를 아이의 작은 가슴팍에 기대고 마치 어미 품을 찾은 어린 짐승처럼 얌전해졌습니다. 우현은 호랑이의 귀 뒤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미움도 원망도 다 이곳에 두고 가세요. 이 눈 속에 묻어두고 가세요. 그러면 봄이 오고 꽃이 필 때 그 미움도 향기로운 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우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호랑이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로라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가야산의 밤하늘을 수놓은 그 빛은 천년을 묵은 한이 승화되어 별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축생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연의 끈은 엉키고 설켜 고통을 만들지만 자비로운 마음 하나면 그 어떤 질긴 업보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현이 호랑이의 콧등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호랑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눈물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호랑이의 눈물은 눈밭을 적시고 얼어붙은 땅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 천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현은 젖은 호랑이의 눈가를 솜의 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맹수의 거친 숨결이 아이의 볼을 스쳤지만
거기엔 더 이상 살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안도감과 슬픔 섞인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당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겨울 밤의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기묘한 온기였습니다. 상원 스님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스님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가 우현과 호랑이 곁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는 더욱 거대했지만 이제는 무섭기보다 측은해 보였습니다. 듬성듬성 빠진 털과 곳곳에 남은 흉터들이 그간의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용기를 내어 호랑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손이 호랑이의 등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뻣뻣한 털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까의 푸른 안광은 사라지고 호박색의 맑고 그윽한 눈동자만이 스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와 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알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경 속에 갇혀있던 죽은 문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라 하셨지. 스님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도 보시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는 것도 보시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중생에게 안식을 주고 두려움을 거두어가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보시라는 가르침. 우현은 어린 나이에 이미 그 경지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수라는 껍데기 속에 갇힌 두려운 영혼을 알아보고 그 두려움을 안아주어 평화를 선물한 아이. 스님은 우현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통렬히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이분이 이제 가시려나 봅니다. 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호랑이는 우현과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인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아니 영혼 대 영혼으로서 나누는 작별의 예였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돌려 산 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 자리에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들이 하얀 연꽃 모양으로 변하여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묵은 업장이 소멸되고 맑은 기운만이 남아 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살펴가세요. 다시는 아프지 마시고 다음 생에는 더 자유로운 몸으로 오세요. 우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꼬리가 유연하게 곡선을 그리며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안개가 거친 산길 위로 달빛이 환하게 비추며 호랑이의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사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겁고 위태로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그친 새벽녘의 청명하고 성스러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상원 스님은 긴장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현이 다가와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현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수행이 부족하여 저 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겁만 집어먹었어. 스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님,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무서운 것을 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현은 어른스럽게 스님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저를 지키기 위해 목탁을 치고 앞을 막아서셨을 때 저분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얼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스님의 용기가 저분에게 닿은 것입니다. 내 용기가? 상원 스님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허우적대던 자신의 모습이 용기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같았습니다. 네. 비록 떨고 계셨지만 물러서지 않고 저를 보호하려 하셨잖아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분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미움만 받아왔는데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다른 이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잊고 있었던 어미의 마음을 떠올린 것입니다. 우현의 설명에 스님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조차도 선한 영향력으로 해석해주는 아이의 해안에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우현은 단순히 미래를 보거나 귀신을 보는 능력을 넘어 사물의 이면에 숨겨진 선한 의도를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우현아. 참으로 고맙다. 스님은 우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이의 체온이 심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짊어지고 있는 운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스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가야산의 능선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웠고 간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남아있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만이 그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우현은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발자국이 지워지면 오늘 밤의 일도 잊히겠지. 스님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잊히지 않습니다, 스님. 발자국은 사라져도 마음속에 새겨진 온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저 상구님도 오늘의 따뜻함을 품고 윤회의 강을 건너실 겁니다. 우현은 먼 산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마음이 기억하는 한 사라지는 것은 없겠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주를 굴렸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끊겼던 길이 다시 열린 모양이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누구시냐? 이 이른 새벽에. 스님이 소리치자 아래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접니다. 아랫마을 박서방입니다. 박서방은 지게의 땔감과 식량을 가득 싣고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투성이가 된 채 땀을 흘리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 눈길에 어찌 올라왔는가? 위험하게 시리.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있어야지요. 눈은 쏟아지지 산짐승 소리는 요란하지. 혹여 무슨 변고라도 생기셨나 하여 날이 밝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자국입니까? 호랑이. 아닙니까? 박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발자국 크기만 봐도 보통 놈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허허, 놀라지 말게. 간밤에 귀한 손님이 다녀가셨네. 손님이라뇨? 호랑이가 손님입니까? 잡아먹히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박서방은 호들갑을 떨며 스님과 우현의 몸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그의 투박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떡 가져오셨어요? 우현이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군을 상대하며 엄숙한 표정을 짓던 아이는 어느새 영락없는 4살배기 꼬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냐?
우리 동자 스님 드리려고 꿀떡을 한가득 가져왔지. 아직 따끈따끈하다. 박서방은 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보따리를 꺼내 우현에게 건넸습니다. 우현은 떡을 받아들고 냄새를 킁킁 맡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같이 먹어요. 우현은 떡 보따리를 들고 법당 안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갔습니다. 상원 스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밤에 그 비현실적인 공포와 신비 체험 뒤에 찾아온 이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정말 아무 일 없으셨던 겁니까? 저 발자국.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박서방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당을 힐끔거렸습니다. 글쎄,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 무사했지. 그리고 우리 우현이가 큰일을 했고 말이야. 동자 스님이요? 에이,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 조그만 녀석이 뭘 했다고요? 박서방은 허허 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법이고 어떤 진실은 가슴속에 묻어둘 때 더 빛나는 법이니까요. 스님은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현이 불상 앞에 떡을 올리고 조망만한 손을 모아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순간 앉아있는 호랑이의 형상처럼 보였다가 다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원 스님은 합장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야산의 아침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현이 가진 비범한 능력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그 향기를 맡고 더 많은 인연들을 이 산사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으면 또 다른 길이 열리듯 그들의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다녀간 뒤로 가야산의 시간은 다시금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섭던 칼바람이 무뎌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도 한낮의 볕을 이기지 못하고 툭툭 떨어져 눈밭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상원 스님은 마당에 나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젖은 흙바닥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쓱싹.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산사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 그리고 그 거대한 짐승을 어루만지던 어린 우현의 손길. 그것은 스님의 수행 인생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충격이자 새로운 화두였습니다. 우현은 법당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현아,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스님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개미가 나왔습니다. 스님. 아직 추울 텐데 벌써 일을 하러 나왔나 봅니다. 우현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차가운 땅 위로 깨알보다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우현은 자신의 입김을 호호 불어 개미의 길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추우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무엇이 그리 급해서 나왔을까요? 아이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글쎄다. 미물에게도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삶의 무게가 있는 법이지. 스님은 허허 웃으며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주문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기척이 아니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거칠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평소 박서방이 올라올 때의 그 투박하고 건강한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혹은 무언가를 억지로 끌고 오는 듯한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일주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옷은 나뭇가지에 긁혀 올이 풀려 있었고 고운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사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법당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세가 등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영험하다는 그 절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의를 갖춘 물음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상원 스님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살님. 주지 스님 되십니까? 여인은 스님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짙은 향내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물 웅덩이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인은 대뜸 스님의 옷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스님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신하다는 무당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누군가 이 산을 가리키더군요. 이곳에 가면 살릴 수 있다고. 여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살리겠다는 어미의 절박함이었으나 도를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광기였습니다. 스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살님, 이곳은 병을 고치는 의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도량이지요. 병환이 위중하다면 하산하여 큰 병원으로.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다. 제발 불공 좀 드려주세요. 특별한 기도를 올려주세요. 여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품속에서 비단 보따리를 꺼내 스님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따리가 풀리며 금가락지와 놀이개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산사의 청빈한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욕망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두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는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중이라는 양반이 보고만 있겠다는 겁니까? 여인은 앙을 썼습니다. 고요하던 산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슬픔이라기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왔던 사람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 그때 계단에 앉아있던 우현이 천천히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꼬마 아이가 다가오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밀쳐내려 했습니다. 비켜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우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인의 화려한 비단 치마폭이 아니라 여인의 등 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현의 눈은 가늘어졌습니다. 여인의 어깨 위로 시커먼 먹구름 같은 형상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목을 조르는 욕심의 덩어리였습니다. 아드님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현의 나직한 한마디에 여인의 행동이 뚝 멈췄습니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우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아드님은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이 목을 조르고 계십니다. 우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비수처럼 날카롭게 여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이 망할 놈이. 여인은 손을 들어 우현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습니다. 상원 스님이 기겁하여 막으려 했으나
우현은 피하지 않고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자 여인은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현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비단 이불에 덮여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아이의 침상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약탕기도 의원도 아닌 어미의 지독한 기대와 통제라는 이름의 사슬이었습니다.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너는 가문을 빛내야 한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어미가 쏟아붓는 그 말들이 독이 되어 아이의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놓아주셔야 삽니다. 꽉 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우현이 작은 손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빈 손바닥이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보살님의 마음속 방이 너무 가득 차서 아드님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인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현의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아이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함이 섞인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일단 요사채로 드시지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는 여인이 쏟아놓은 금부치들만이 봄 햇살을 받아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현은 쪼그리고 앉아 개미가 그 금반지 위를 힘겹게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겁겠다. 참 무겁겠다. 우현의 혼잣말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산사의 오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몰고 온 속세의 탁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사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상원 스님은 여인이 머무는 요사체 군부를 넉넉히 지폈지만 방 안에서 느껴지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저녁 공양도 마다한 채 법당에 들어가 기도를 올리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법당 안 불상 앞에는 108배를 올리는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시주를 더하겠습니다. 이 절을 금으로 도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인의 기도는 거래였습니다. 부처님과 흥정을 하려는 장사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을 할 때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더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법당 구석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연부를 외워도 법당 안의 공기는 탁하기만 했습니다. 촛불이 자꾸만 심하게 흔들렸고 향 연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깔려 뱀처럼 기어다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여인은 탈진한 듯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여인은 급기야 불상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말해보세요. 그녀는 제단 위에 올려둔 촛대 중 하나를 집어들고 흔들었습니다. 촛농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상원 스님이 급히 일어나 말리려 했지만 여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스르르 열리며 우현이 들어왔습니다. 잠옷 바람의 맨발이었습니다. 아이는 성큼성큼 걸어와 여인과 불상 사이에 섰습니다. 불을 끄세요. 우현의 단호한 목소리에 여인이 멈칫했습니다. 뭐? 그 불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 불이 아드님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현은 여인이 들고 있는 촛대를 가리켰습니다. 여인의 손에 들린 촛불은 기이하게도 붉은색을 띠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정성이다. 내 아들을 위한 희망의 불빛이란 말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불안입니다. 불안해서 태우고 두려워서 태우는 불입니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 아드님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현은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그만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현이 법당 한쪽에 놓인 낡은 청동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은 홀린 듯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촛불에 비친 거울 속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부인이 아니라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이 붉게 충혈된 귀신 같은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아!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촛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촛불이 꺼지고 법당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직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울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깨져서 세상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거울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추악한 내면이 무서웠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이기심.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저주하고 원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드님은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어머니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나려 할 때 주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우현은 바닥에 떨어진 촛대를 주워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꺼내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강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쥐고 있어 보세요.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차갑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살님의 마음도 이 돌처럼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불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차갑게 식히고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비로소 보입니다. 아드님이 무엇을 원했는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인은 손에 쥔 조약돌을 꽉 쥐었습니다. 돌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서늘함이 불같이 타오르던 가슴 속 화기를 조금씩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말없이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불꽃이 붉지 않고 은은하고 따뜻한 노란색으로 타올랐습니다. 불빛이 밝아지자 여인의 얼굴도 드러났습니다.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피로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 다른 꾸밈없는 진솔한 슬픔이었습니다. 스님, 동자 스님, 제가 틀렸던 겁니까? 여인은 힘없이 물었습니다. 도끼가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꽉 쥐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손을 펴세요. 우현이 여인의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펴주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평범한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그 돌이 천금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아야 할 자신의 집착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법당 안에는 여인의 참회하는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향 연기도 똑바로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상원 스님은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여인의 울음소리에 맞춰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미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였습니다. 우현은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하얀 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찼지만
뺨에 와닿는 바람에서 미세한 봄 내음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져왔던 금부치들을 다시 보따리에 쌌습니다. 스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재물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여인은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불전함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쌀이라도 사서 공양해 주십시오. 제 아들의 이름이 아닌 세상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상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공덕이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아드님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인은 우현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동자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괴물이 되는 것을 멈췄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한다 해도 그냥 곁에서 손만 잡아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어머니의 손이 시원하면 아드님의 열도 내릴 것입니다. 우현은 해맑게 웃으며 여인에게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우현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으려다 멈칫하고는 합장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내려가는 여인의 뒷모습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를 누르던 검은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아침 햇살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주문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우현아, 저 보살님의 아들은 살 수 있겠느냐?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현은 바닥에 핀 작은 들꽃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이제 아드님은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의 짐을 벗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우현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스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일 테니까요. 가야산의 봄은 그렇게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녹이며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의 한복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야산의 녹음이 짙어지다 못해 검푸르게 변할 무렵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기와 지붕을 때리고 마당의 흙을 파헤쳤으며 산사의 모든 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해인사에서 장마는 단순히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원 스님에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적이 바로 습기였습니다.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습기에 취약한 목판들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며칠씩 이어지는 장대비 앞에서는 장사 없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아침 예불을 마치자마자 장경판전으로 향했습니다.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숯과 소금이 담긴 항아리들을 살피는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좀 그쳐야 할 터인데 이러다간 판이 뒤틀리겠어. 스님은 살창 사이로 들어오는 눅눅한 바람을 손바닥으로 느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거세어 옆 사람의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장경판전의 긴 회랑 끝에서 우현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며 판전벽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우현아, 거기서 뭐 하느냐? 비 들이친다. 어서 내려오거라. 스님이 불렀지만 우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기라도 하는 듯 아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음기가 강해져 잡귀가 꼬이기 쉽다는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서둘러 우현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현아,
그제야 우연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빗물에 젖은 것처럼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초점이 풀린 멍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 안 들리십니까? 우연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스님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뭐가 들린단 말이냐? 빗소리 말고 또 무엇이 있어? 울고 있습니다. 아주 서럽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습니다. 누가 운단 말이냐? 스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회랑에는 들이치는 비바람뿐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수천 수만 장의 경판들이 침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안에서요. 나무 냄새가 나는 분이 계속 웁니다. 틀렸다, 다 틀렸다 하면서요. 우현은 굳게 잠긴 판전의 문을 가리켰습니다. 상원 스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경판전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경판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은 스님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니. 잘못 들은 게다. 빗소리가 기와에 부딪히는 소리겠지. 어서 내려가자. 스님은 애써 부정하며 우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발은 땅에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들어가서 달래주어야 합니다. 저분의 눈물이 나무를 썩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상원 스님은 멈칫했습니다. 눈물이 나무를 썩게 한다는 말.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체적인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우현의 능력은 허투루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보고 들은 것들은 모두 진실이었으니까요.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육중한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끼익. 오래된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안에서 묵직한 공기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수백 년 된 먹물 냄새와 나무 향,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살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수만 개의 경판들이 꽂혀 있는 선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광경은 볼 때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오늘은 어쩐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으냐. 우현아, 이제 그만. 저기 계십니다. 우현은 망설임 없이 판전의 가장 깊숙한 곳,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상원 스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현이 멈춰 선 곳은 반야심경이 새겨진 경판들이 보관된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희뿌연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기가 차서 생긴 안개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허름한 삼배옷을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튼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손에 조각돌을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경판 하나를 부여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어깨의 들썩임에서 느껴지는 비통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우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내의 영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눈동자에는 천년을 이어온 자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획 하나가 틀렸어. 이 천한 놈이 부처님 말씀을 망쳤어. 사내의 목소리가 아닌 사념이 스님의 머릿속에 직접 울렸습니다. 그것은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도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내고자 대장경을 새기던 각수였습니다. 글자 하나를 새길 때마다 3번 절을 올리고 목욕제계를 하며 혼을 바쳐 나무를 깎았던 장인. 그러나 수천만 글자 중 단 한 글자 획 하나를 실수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죽어서도 이곳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파야 해.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나무가 없어. 시간이 없어. 영혼은 미친 듯이 허공에 조각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조각도는 허상이라 나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 아니 그가 뿜어내는 습한 한기가 주변의 경판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웅크리고 있는 주변의 나무 바닥이 물에 젖은 듯 축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보시오 처사님. 이미 수백 년이 흘렀소. 그 정성은 부처님도 아실 것이오. 이제 그만 집착을 내려놓으시오. 하지만 영혼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는 자신의 실수를 질책하는 내면의 소리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신성한 과업을 망쳤다는 절망이 그를 지옥 속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현이 영혼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그토록 소중하게, 그러나 원망스럽게 부여잡고 있는 허상의 경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아저씨, 이 글자는 틀린 게 아니에요. 우현의 맑은 목소리가 어두운 판전을 울렸습니다. 영혼의 조각질이 멈췄습니다. 이 획은 아저씨의 땀방울이에요. 너무 간절해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손이 떨렸던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 떨림까지도 글자로 보십니다. 영혼이 우현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자야. 흠이야. 흠이 있는 것은 대장경이 될 수 없어. 흠이 있어서 완벽한 거예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옹이 없는 나무가 어디 있나요? 이 획이 삐끗했기에 아저씨의 마음이 이 나무에 진짜로 새겨진 거예요. 기계가 찍은 게 아니라 피가 흐르는 사람이 새겼다는 증거니까요. 우현은 영혼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보세요. 다른 글자들은 너무 반듯해서 차갑지만 이 글자는 아저씨의 눈물 때문에 따뜻하잖아요. 우현의 말은 기이한 논리였지만 영혼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완벽함만이 부처의 뜻이라 믿었던 사내에게 부족함조차 끌어안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조각도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은 죄인의 손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다 간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지만 판전 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사내의 형체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머금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뽀송뽀송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내는 우현과 상원 스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판들 사이로 나무의 결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상원 스님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우현아, 내가 또 한 분을 해탈시켰구나. 내 평생 읽은 경전보다 너의 한마디가 더 깊구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저씨가 스스로 용서하신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니까요. 우현은 싱긋 웃으며 사내가 있던 자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현의 시선이 갑자기 천장을 향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스님, 비가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하늘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땅이 뜨거워서 하늘이 식히려고 물을 붓는 겁니다. 땅이 뜨겁다니? 이 장마통에 그게 무슨 소리냐? 불이 옵니다. 아주 큰 불이. 우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쿠르릉 쾅. 바로 근처였습니다. 번개가 사찰 어딘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번쩍하고 찢어졌습니다. 상원 스님과 우현은 동시에 귀를 막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장경판전의 두꺼운 나무 기둥이 웅하고 울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곧이어 매캐한 냄새가 비바람을 타고 판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젖은 나무가 타는 냄새, 그리고 유황 냄새 같기도 한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벼락이다. 산중에 벼락이 떨어졌어. 상원 스님은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대비가 퍼붓는 와중에도 장경판전 뒤쪽 산비탈에 서 있던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벼락을 맞은 소나무는 마치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부러진 가지들이 불이 붙은 채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거센 돌풍이 불티를 장경판전 쪽으로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해도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에 불씨가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벼락이 떨어진 충격으로 전각의 기와 일부가 무너져 내려 그 틈으로 불티가 들어간다면 내부에 보관된 건조한 목판들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터였습니다. 불이야. 불을 꺼야 한다. 스님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마당에 있는 물동이를 찾았습니다. 요사체에서 자고 있던 행자 스님들과 처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판전을 지켜야 해. 물을 길어라. 모래를 뿌려. 사람들은 빗속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비는 불을 끌 만큼 충분히 오는데도 이상하게 소나무의 불길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도깨비불처럼 빗방울을 증발시키며 맹렬하게 기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우현은 판전 처마 밑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불길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서 검붉은 형체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뱀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한 형상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화기가 벼락이라는 길을 통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산은 예로부터 기가 센 곳이었습니다.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팽팽하게 맞서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기나긴 장마로 인해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였으나 인간에게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화가 났구나. 너무 춥고 축축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화를 내는구나. 우현은 불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끄려 물을 끼얹고 있었지만 그것은 성난 불의 기운을 더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불은 물을 만날수록 더욱 사납게 튀어올랐습니다. 상원 스님은 흑투성이가 된 채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그을음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돼. 대장경이. 스님은 절망했습니다. 불길이 이미 판전의 담벼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수많은 전란과 화재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대장경이 오늘 이 밤에 허무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우현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를 뚫고 불타는 소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현아, 안 된다. 위험해. 상원 스님이 소리쳤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현은 불길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승복을 바짝 말릴 정도였습니다. 우현은 합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과 대화하는 언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뜨거움을 압니다. 당신의 답답함을 압니다. 우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타오르는 불꽃의 파열음을 뚫고 화마의 중심에 닿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꿈틀대던 검붉은 형상이 우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자 하는 파괴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잠자는 곳입니다. 당신이 태워야 할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낀 얼음입니다. 우현은 두 팔을 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우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야, 더 세게 내리지 마라. 불을 때리지 마라. 불을 안아주어라. 차가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끓여 하지 말고 부드러운 것으로 감싸주어라. 우현의 기도는 불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극인 두 기운이 싸우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빗줄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더니 마치 안개비처럼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비는 불길 위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 주변을 감싸며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붉게 타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려서 끄는 것이 아니라 달래서 재우는 형국이었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 만들어낸 거대한 수증기가 장경판전 주변을 돔처럼 감쌌습니다. 그 수증기막이 외부의 불티를 차단하고 내부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상원 스님과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맹렬하던 소나무의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를 다 낸 아이가 지쳐서 잠이 드는 것처럼 불기둥은 서서히 작아지더니 마침내 숯덩어리만 남기고 꺼졌습니다. 치익. 마지막 남은 불씨가 빗물에 젖어 꺼지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판전은 무사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 귀한 경판들은 그을음 하나 묻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우현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우현아! 상원 스님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불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낸 탓이었습니다. 스님, 다행입니다. 나무들이 무사해서. 우현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요사체로 뛰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밤새 스님은 우현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찬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며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열은 쉽사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끙끙 앓으면서도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불도, 비도 다 이유가 있어서. 상원 스님은 우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가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업보, 죽은 자의 원한, 그리고 자연의 분노까지. 우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걸러내고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능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현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자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씻은 듯이 깨끗했고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진동했습니다. 간밤에 불에 탄 소나무는 흉물스럽게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벌써 이름 모를 작은 버섯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파괴 뒤에 생성이 따르는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박서방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스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래 마을에서는 산에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절은 무사합니까? 그래, 무사하네. 부처님의 가피와 우리 우현이 덕분에. 스님은 뒷말을 흐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서방은 검게 탄 소나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큰 나무가 벼락을 맞고도 산불로 안 번지다니. 정말 천운입니다, 천운. 그러게나 말일세. 불도 제 할 말만 하고 간 게지. 스님은 장경판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고풍스럽게 빛나는 전각. 그 안에는 어젯밤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은 각수의 영혼과 화마를 견뎌낸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현이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다시 맑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어났느냐? 몸은 좀 어떠냐? 개운합니다, 스님. 목이 좀 마릅니다. 스님이 건네준 물을 벌컥벌컥 마신 우현은 밖을 내다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스님, 저기 보세요. 무지개가 떴습니다. 우현이 가리키는 곳, 불타버린 소나무 너머로 7빛깔 무지개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와 불의 싸움이 끝나고 맺어진 화해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다리를 놓아주셨네요. 이제 저 다리를 건너 좋은 곳으로 가시겠어요? 우현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수의 영혼도 어젯밤의 화마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인연이었습니다. 우현아, 너는 두렵지 않으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것이. 스님이 문득 물었습니다. 우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보이니까 도울 수 있잖아요. 안 보이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보여서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 대답에 스님은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남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스님은 우현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일주문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점잖은 사람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떼를 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입니까? 벼락을 맞고도 멀쩡하다는 그 절이? 여기에 신동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속세의 소란스러움이 다시금 고요한 산사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본능적으로 우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 우현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야산의 고요는 깨졌습니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주인이던 해인사 경내에 낯선 소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새벽의 여명을 찢어놓았고 호기심과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들이 법당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벼락 맞은 소나무와 신동 동자승에 대한 소문은 살에 보태어 우현을 미래를 점지하고 병을 고치는 살아있는 부처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상원 스님은 일주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생을 수행으로 다져온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버티려 했으나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기도를 올리는 수행 도량입니다. 구경거리가 있는 장터가 아닙니다. 스님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스님, 그 아이 좀 보여주시오. 내 손자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합격할지 물어봐야겠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멉니까? 신통력이 있다면서요. 내 병만 고쳐주면 이 절을 새로 지어주겠소. 아귀 다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돈봉투와 값비싼 선물들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굶주린 아귀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상원 스님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호랑이의 살기보다 화마의 뜨거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맹목적인 탐욕이었습니다. 그때 요사체 문이 열리고 우현이 걸어 나왔습니다. 잿빛 승복을 단정하게 입은 아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현에게 꽂혔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기대감에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냐? 내 운명을 좀 봐다오.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상이냐, 거지가 될 상이냐? 남자는 거만하게 물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현은 그 남자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은 거울 같아서 남자의 일그러진 내면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배가 고프십니다. 우현의 뚱딴지 같은 대답에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가 고파? 나 거대 기업 회장이야. 산의 진미를 매일 먹는데 배가 고프다니 엉터리구먼. 입으로 먹는 밥이 아니라 마음이 먹는 밥이 없어서 굶고 계십니다. 창고에 쌀은 가득한데 정작 본인은 밥 짓는 법을 잊어버리셨군요. 우현의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아저씨의 등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데 아저씨는 귀를 막고 계십니다.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현은 남자의 뒤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밟고 올라선 경쟁자들, 해고한 직원들, 외면한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현은 시선을 돌려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물건은 집에 있는데 왜 남의 집 마당에서 찾으려 하십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로또 번호나 합격 비법 같은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선문답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별거 없네. 그냥 어린애 장난질 아니야? 기적을 보여달란 말이야. 번개를 멈췄다며. 누군가가 돌멩이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돌은 우현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상원 스님은 기겁하여 우현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부처님 면전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욕망이 좌절되자 그것은 순식간에 공격성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우현을 사기꾼 취급하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현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떼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경판전의 깊은 울림통에서 나오는 듯한 묵직하고도 서늘한 호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 잠들어 계신 부처님의 말씀을 지우고 있습니다. 말들이 너무 많아서 진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중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무게가 너무나 안타까워 흘리는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욕심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하늘이 숨을 못 쉬어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현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맑았던 가야산의 하늘에 언제 몰려왔는지 모를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뇌성이 우르릉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움찔하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전의 벼락 사건이 떠오르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두고 가는 것만이 여러분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우현은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움으로 더럽혀진 도량에 대한 사죄의 절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물과 진심 어린 절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막상 저 맑은 영혼 앞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우리가 못 올 때를 왔어. 아이가.
아이가 아니라 산신령 같네 그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들고 왔던 돈봉투를 슬그머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누군가는 가져온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요란했던 소음이 사라지고 산사에는 다시 바람소리와 풍경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상원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우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무릎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우현아. 내가 이 늙은이보다 낫구나. 스님은 우현의 옷을 털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소진된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너무 목이 말라서 짠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래, 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스님은 우현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등 뒤로 느껴지는 존재감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상원 스님은 장경판전에 들어가 108배를 올렸습니다. 우현을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을 참회하고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더 큰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우현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꿈속으로 푸른 눈의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말없이 우현의 곁을 지키며 세상의 탁한 기운이 아이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렸습니다. 우현은 꿈속에서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야산의 숲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기보다 정갈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본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해인사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1년 전 호랑이가 찾아왔던 그날처럼 소리 없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산사는 다시금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상원 스님과 우현은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 우현은 키가 한 뼘은 더 자랐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현아,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느냐? 스님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푸른 눈을 가진 손님이 오셨던 날이지요. 우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다. 수행자라 자처하면서도 공포에 떨었고 편견에 눈이 멀어 귀한 인연을 알아보지 못했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게야. 상원 스님은 먼 산을 응시하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은 스님에게 있어 평생의 수행보다 더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현을 통해 만난 세상은 경전 속의 세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프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스님, 눈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현이 불쑥 물었습니다. 눈이 오는 소리, 사각거리는 소리 말이냐? 아니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땅에 닿을 때 이제 쉬세요. 이제 덮어드릴게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요. 우현은 손을 뻗어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눈은 아이의 손바닥 온도에 금세 녹아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려고 눈이 오는 겁니다. 저 호랑이님의 발자국도 사람들의 욕심 사나운 발자국도 불에 탄 소나무의 상처도 하얗게 덮어서 새살이 돋게 하려는 겁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상처를 보듬고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우현아, 스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너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겠지? 스님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우현의 그릇은 이 산사에 담아두기엔 너무나 컸습니다. 언젠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운명임을 스님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우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스님,
바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까? 구름이 집을 짓고 삽니까? 저는 그저 잠시 스님 곁에 머무는 바람입니다. 스님의 따뜻한 처마 밑에서 잠시 쉬어가는 구름입니다. 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아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돌고 돌아 다시 불어오니까요. 우현의 대답은 이별을 예고하면서도 영원한 인연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는 것. 그것이 우현이 가르쳐준 사랑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저기 보세요. 우현이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눈구름이 걷히고 맑고 푸른 새벽빛이 능선을 타고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1년 전 호랑이의 눈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푸른색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희망의 푸른 안광이었습니다. 가야산에 눈이 떴습니다. 우현의 말대로 햇살을 받은 가야산의 설경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장경판전의 기와 지붕도 마당의 석탑도 그리고 스님과 우현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상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우현도 따라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눈 덮인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산사 아래 마을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며 아웅다웅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상처 입고 누군가는 울며 이 산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곳 가야산에는 푸른 안광을 지닌 맑은 영혼이 그리고 그 영혼을 지키는 늙은 소나무 같은 스님이 언제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눈은 녹아도 봄은 오고 밤은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상원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우현은 그 뒤를 따라 종종 걸음으로 내려가 작은 고사리 손으로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눈사람 귀는 크게 만들 거예요. 왜? 세상 소리를 다 들어주라고요. 우현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야산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